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또한 부활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이 참으로 좀 어려운 말씀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는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요, 분명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끝까지 달리기를 마친 그런 선수에게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와 동일하게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도 중에 한 명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잡지 못했고 무엇을 얻었다 하지 않냐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아직까지 본인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감으로 장차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습과 같이요, 온전히 우리들도 통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영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 심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절대 더 이상 떠나질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견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견인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들어서 끌고 가요. 그러한 모습을 견인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 그때까지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에 속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나를 견인한다라는 것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평하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요. 늘 어때요? 비방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을 늘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라 부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심히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없는 너희들은 자녀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자녀가 뭐예요? 사단, 어둠의 세력들 말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 언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패역한 세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고요. 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시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동일하게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빛으로 나온 그 빛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셨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셨어요. 새로운 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옷을 사서 입으면 우리들의 몸가짐이 어때요? 새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도 노력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놨으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야죠. 왜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빛이 임했어요. 우리는 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됐어요. 맛을 내며 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그 빛은 우리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빛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달라야죠.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함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너무 힘들다고 중단에 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실격당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보세요. 그는 선수가 기록이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견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달려가야 돼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을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그 부활의 감동이 없어져요. 점점. 왜 그럴까요? 그때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부활하심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밝히다라는 것은 빛을 밝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굳게 붙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에 행하는 자들에게요, 빛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 길을 잊어버린, 길 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온전히 길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냥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그 영원한 영생이 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이러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부활의 광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지라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문제 앞에서도요, 늘 감사가 넘치겠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정말 지질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높은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요구하심에 부응하고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일부 예배 때 맞추고 나서 꼭 그거 예화로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간병인을 알아봐서 이제 주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병인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처제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이제 센터에다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이 그 권사님이 이제 찬양도 틀어주고 같이 이렇게 잘 간병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처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카톨릭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처제도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을 써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간병인을 불러서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병인이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이렇게 예화를 안 하겠죠. 2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가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호흡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래가 끼면 뱉어줘야 돼요. 근데 가래를 좀 빼달라고, 좀 입 좀 닦아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열이 납니다, 암 환자들은. 그러다 보니 땀이 나서 땀 좀 닦아주고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2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간병인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왔던 것 같아요. 의식이 없고 그냥 시간만 거기서 때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또 우리 집사람 그 오빠 대신 큰 올케가 또 감당해 주신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감당해서 저희 집사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처제 말을 듣고 카톨릭 사람을 쓸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또한 이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주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반성들을 하겠어요. 회개했어요. 왜요?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위선 가운데 있어요. 척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척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낱낱이 다 드러나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척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말을 듣고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지고 밟힌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고요? 왜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을까요?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어둠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척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아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 그 이단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 내가 믿으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주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롭게 살아가야 돼요. 떨림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요. 위선은요 거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둠 가운데 나와야죠. 빛에 나와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더 이상 맛을 잃어서 세상에 조롱당하고 밟히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 또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선 가운데서 벗어나세요. 척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요. 생명 가운데 나가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빛이 없고 아무 무감각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을 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서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갈 때 내 삶이 온전히 구원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해짐을 깨달으시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몸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나와 빛으로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달려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친히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